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으나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전에 프랑스에 블레이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수학과 과학에 참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보였어요. 천재라도 엄청난 천재였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파스칼의 아버지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에 바쳐야 하는 세금 계산하는 일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따분한 일이 누구에게 넘어왔겠습니까? 아들 파스칼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파스칼은 아직 10대 청소년이었을 때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입력하면 더하기와 빼기를 해주는 기계였어요. 나무로 다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과학에 탁월한 두뇌를 가졌던 파스칼은 자신의 지식을 응용해서 사회의 여러 다른 분야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공사장이나 이렇게 볼 때에 흔히 불도저와 같은 그런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 기계들이 사용하는 그 수압 펌프가 바로 파스칼의 발명품입니다. 이것도 400년 전에.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꼭 사용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주사기. 이것도 파스칼의 발명품입니다. 파스칼은 수학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어요. 파스칼이 개발했던 확률 이론은 현대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스칼은 뛰어난 발명가요 과학자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수학과 과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파스칼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스칼은 철학과 문학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했어요. 파스칼이 남겼던 글은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스 파스칼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쏟았던 분야는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파스칼은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인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 올바른 이해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깊은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가르침에 반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우리 장로교회와 같은 개혁주의와 참 유사한 그런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31살 때에 어떤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이전보다 더욱더 신앙으로 헌신된 사람이 되었어요. 파스칼은 39살의 나이에 참 젊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후에 파스칼이 입고 있던 옷에서 중요한 문서 하나가 발견이 되었어요. 불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이 문서를 자기 옷의 안쪽에다가 이렇게 실로 꿰매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인용한 이 문서는 파스칼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그 직후에 썼던 내용입니다. 파스칼은 이 문서를 자기 옷 겉옷 안쪽에 꿰매서 다니면서 계속 읽어보고 이걸 보고 했던 거죠. 그렇게 8년 동안 죽는 날까지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었는지. 또 파스칼은 자기의 그 짧은 기도문을 글로 남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일을 작은 일 하듯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일은 큰 일을 하듯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큰 일을 작은 일 하듯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일을 큰 일을 하듯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공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성심을 다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낸 재정적인 도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유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감옥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자유를 잃고 감금되어서 있다가 또 여러 달을 건너서 걸려서 배를 타고 해서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어서 외딴 섬에 포류되는 그런 고생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 결국 로마 감옥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죄수에게 필요한 것을 정부가 공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운동도 하게 해주고 TV도 보게 해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만 나가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식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죄수의 가족이나 동료들이 제공해야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가 없으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해 있던 이 불구칙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헌금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우고자 하는 생각은 했지만은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자택 감금되어서 한동안 거주지가 일정한 상황이 되었어요.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설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기다리면서 자기가 묵고 있던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택 감금이니까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군사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집에 방문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에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을 받고 매우 기뻐했어요. 사실 바울은 이때에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손수 일을 하면서 벌은 돈으로 자신과 동료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를 잃고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필요는 물론이고 자기를 도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역을 계속해야만 하는 동역자들을 지원하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헌금을 받고 기뻐했던 것은요,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 헌금에는 사도 바울을 위하고자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되고 헌신된 성도의 관계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물질에 대한 자신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한 가지 참 중요한 설명을 여기에 제시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풍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바울에게서 풍부한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상대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배를 굶고 궁핍하지 않으면 풍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궁핍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는 일을 무수하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인 형편을 초월해서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자기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2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잠시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정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뉴스와 영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의 철수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았어요. 대통령은 정부 고위 관리들과 함께 타국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아프가니스탄 군대는 저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만 탈리반에게 항복하고 말았어요. 이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탈리반의 이슬람교 근본주의 정책 아래 자유를 잃고 신음하면서 심한 압제를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앞두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 카불에 있는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미군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속출했던 것이죠. 지금도 탈리반의 위협과 폭행을 무릅쓰고 그 모든 이 장벽을 뚫고서 비행장에 도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헤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실 한 가닥의 소망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영상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선택하지 못하죠. 만일 여기에 계신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면 현재 그 까마득한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 혜택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벌써 여러 달 전에 코비드 백신을 맞을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갖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원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어떤 주는 백신을 맞으면 오히려 100불 상금을 주기까지 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원해도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전 세계에 필요한 백신을 충분하게 공급할 분량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2023년도가 되어야만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까지 이 코로나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더 걸린다는 거죠, 최소한. 그동안에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 지금 휩쓸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며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요, 벌써 이제 3번째로 맞는 부스터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어요. 참,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풍부할 때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만 궁핍한 나를 만날 때에 올바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궁핍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워야만 풍요를 만날 때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배움의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배움의 과정을 거쳤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이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지나온 사람들은 문맥에 따라 성경을 읽으려 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배웠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놓치면요, 이 성경 구절은 그만 전혀 엉뚱한 뜻으로 이해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이루기를 소망하는 목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라도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믿음으로 달려가서 성취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도전을 받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의 그 문맥을 고려해 본다면요, 이 구절의 의미가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11절과 12절에 언급한 여러 가지 풍부한 상황들과 궁핍한 상황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이게 모든 일이죠. 나오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정말 내가 꼭 이루어야만 하는 그 어떤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가운데서나 궁핍한 가운데서도 항상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 가운데 스토아 학파는요, 주어지는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노력해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속을 태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라, 이렇게 태연하고 좀 감정도 좀 무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올바로 대하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넘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은 때에도 만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삶을 이루어서 집도 사고 가구도 사고 새 차를 구입하면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외부적인 것으로 결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익숙해져서 더 다른 것을 또 찾고 추구하게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사용하면서 만족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시작되었던 교회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전도팀을 이끌고 전혀 딴 곳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차단하셨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따라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만난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 딸, 이번에 아기를 낳은 딸 이름이 바로 여기서 루디아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지은 이름입니다. 자, 루디아는 옷감을 사고 파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과 온 식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여장부죠. 그리고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협력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집을 열어서 예배의 장소로 삼았고 사도 바울과 일행이 그곳에 지내면서 생활하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헌신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크나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물론 뒷받침해 주었겠죠. 또 헌금으로 사역을 확실하게 지원했습니다.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가슴이 뿌듯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성령의 크신 역사로 형성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을 했어요. 본래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때 교회로부터 어떤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충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은 달랐어요. 빌립보 교회는 달랐던 거예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는 예외로 삼고서 이 후원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법입니다. 바울은 헌신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해서 말씀으로 먹였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달해 주었던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후원을 했던 거예요. 이런 진정한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성되었던 이런 주고받는 협력과 신뢰의 관계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아덴, 또 고린도 이런 지역들을 이제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래서 또 에베소까지 가고 다 이렇게 했죠. 그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이 어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질로 후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이전부터 해왔던 일을 기록을 하면서 표현을 했던 것은,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한 표현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문화에서는요,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는 이 고맙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대요. 이건 우리도 비슷합니다. 한국의 이전 세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한국말에는 거의 없는 표현입니다. 사랑해요 하는 거는. 그런 건 마찬가지죠. 고대의 사도 바울 시대에도 가장 친한 사이에는 고맙다라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좀 간접적으로 사랑을 표현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전에 베푼 사랑의 그 헌금을 이야기하며 논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돈을 더 벌여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풍부와 궁핍의 여러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터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이 더 많은 물질을 받기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헌신적인 믿음이 영적인 열매로 나타나서 그 모든 혜택이 그들에게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헌신적인 후원을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성껏 드렸던 제물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성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의 의로운 열매를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풍성한 영적인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여기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예비된 그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성공의 열쇠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라도 자족하며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자신의 크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까마득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성공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 중에는 라이나 샌델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라이나 샌델은 150년 전에 스웨덴에서 활동했던 시인이었어요. 이 여자분의 시는 너무나 영적이어서 복음성가 가사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라이나 샌델은 목사님이신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이 예상치 않았던 움직임 때문에 아버지가 그만 배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고는 라이나 샌델의 바로 눈앞에서 아버지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거죠. 샌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엄청난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샌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가 유명한 복음성가가 되어서 150년 전에 스웨덴을 비롯해서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에게 강력한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40여 년 전에 청소년 시절 때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넣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써 풍족하거나 궁핍할 때나 언제나 자족하면서 헌신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